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비전을 가로막는입니다. 비전을 가로막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전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래서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 속에 그 뜻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주는 것은 비전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내 꿈일 수 있고 계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아니다. 반드시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비전은 말씀, 언약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랬습니다. 뭘로 붙잡는다고요? 다 기억나시죠? 네, 안 나셔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눈치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약속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윤곽조차 잡을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품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래서 그 비전을 성취하는 데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기다리면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비전, 그것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늦춰주시는 것 같지만,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로 준비하시는 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더 크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함으로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비전을 가로막는 이에요. 왜 다 가다가 말았을까? 비전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든가, 비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이라든가, 비전을 가로막는 것들을 무찔러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목을 할까 하다가 그냥 비전을 가로막는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전을 가로막는 뭐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가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똑같은 게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른 비전들이에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셔도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듣고 싶은가 봐요. 아멘을 안 하셔도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회복하는 일은 마냥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회복이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비전이 어떻게 됐어요? 쇠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이끌어내고 다시 세우고 다시 비전을 정립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비전이라는 것을 몰랐던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그 비전을, 그 계획을, 그 섭리를 받을 때 그것이 귀한 일이지만 마냥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은 잘하지만 중간에 다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다가 넘어졌단 말입니다. 하란에서 넘어지고 또 저기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퍼즐로 앉았다면, 죄송합니다, 퍼즐로 앉았다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꿈을 보내주셨어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그 비전을 바로 허락하셨지만, 요셉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형제들의 배신과 아니면은 감옥에 갇힌 것과 노예로 끌려간 것과 거짓 누명을 쓴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면 그의 비전은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광야 가운데 야 너 일로 와라 하면서 가시떨기에서 비전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난 거기 가면 죽습니다 했다면, 하나님 내 입술은 나는 입술이 굳은 사람이라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거절했다면 그는 그 비전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냐면 회방하는 요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방해하는 요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그 비전을 성취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 그럼 누구를 회방해야 돼요? 나를 회방하는 거예요. 나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과 연단이 쫓아오거든 내가 뭐를 품었다? 비전을 품었다라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시험과 방해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한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열매가 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마음에 뭐를 하라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오늘 이 시간에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 마음의 깨달음, 그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우리가 찾아보고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크게 마귀의 계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쉽게 접근해서 조롱과 비난입니다. 조롱과 비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 우리가 재직회를 했잖아요. 재직회 그 전서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죠, 벌써 이거를 한 3, 4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6에서 7편을 세워서 제목을 다 지금 마련해 놓고 소 제목들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 볼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제 다 정리 끝나고 여러분 가실 때까지 제가 여기서 몇 시에 나갔냐면 8시, 9시 반에 나갔어요. 밤에 9시 반에 나가면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나갔어요.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이대로 전하면 너무 겉핥기식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적은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조롱과 비난이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건 조롱과 비난이에요. 느헤미야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뭐를 세웠다 그랬어요? 성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뭐하냐? 돌을 쌓고 있네. 가가지고 먹을 걸 구해도 모자를 파네. 니네 먹을 게나 있냐? 잠잘 자리라도 있냐?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뭐하고 있어요? 돌을 쌓고 앉았네. 저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그 돌 찢는 짓이 뭐예요? 여우가 와서 툭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쓰러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도비야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비웃었지만, 이스라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은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비웃은 것이더라. 더 나가서 이들의 뭐를 비웃은 거예요? 비전을 방해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 성벽을 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고 성벽을 쌓아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함이었고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래 이 힘든 걸 왜 하냐면 그때부터 또 그들은 이방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이 왈가왈부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연한 듯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과 비전을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게 되겠냐? 그게 되겠냐? 불가능한 일이야. 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뭔 사명, 이제 무슨 사명을 붙잡아서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설 것인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 것인가?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조롱하는 게 하나님이란 걸 모릅니다. 우리의 그 원대한 비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롱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나를 조롱하네, 아우 부끄러워, 창피해,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들이 조롱하는 건 내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조롱하는 일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것이더라. 그러니 거기에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맞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맞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을 그 안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형들을 찾아갔잖아요. 형들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블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야, 니네는 뭐 나올 사람이 없느냐? 뭐.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나랑 겨뤄보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의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는 저 사람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까? 나라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지금 놀러 왔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여기는 뭐 싸울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하고 못 싸우는 줄 아느냐? 너 와서 네가 지금 너 지키라는 양 때는 안 지키고 와가지고 뭐하냐? 너 지금 놀러 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다 뭐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은 뭐 다 살게 해준다더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너 할 일 안 하고 지금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형이 그랬어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17장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4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의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갔습니까? 못 나갔어요. 그 조롱에 그들은 그 겁박에 그들은 겁을 먹고 그 조롱에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입각한 너는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요 학교에서 낙제를 했어요. 빵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병아리를 까보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알을 품었던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낙제자라고 낙인을 받았을 때도 그 전구를 발견하기 전까지 몇 번을 실패했다 그래요? 1000번을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1000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연구했을 뿐이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안 되는 방법을 내가 1000번을 찾아낸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한 것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향해 걸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시험은 조롱입니다. 그 소리에 무너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벽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의 벽이에요. 민수기서 13장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야,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할진데 그들이 볼 때 우리도 메뚜기 떼 같지 않겠느냐라고 뭐를 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꿈을 이룰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일에 겁먹는 겁니다. 지일에 겁먹는 거. 비전을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우리의 계획은 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그곳에서 성전을 일으키자 성벽을 일으키자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그랬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 말도 제가 지금 지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내게 약속한 언약이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능력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고 전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계,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이 관계의 단절 같은 것,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타협이란 유혹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타협이에요. 타협.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다.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을 막는, 그런 가로막는 요소들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한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넘어짐보다 타협이라는 유혹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지만 이 타협의 유혹이 되면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타협은 사단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유, 그 정도면 됐잖아. 좀 편하게 살아.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냐. 너만 교회 다니냐? 좀 좋게 해. 라는 그런 유혹을 갖다 줍니다. 타협을 갖다 주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세력이 큰 3,000막의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시작하는 조카막이 워무드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여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권장도서예요. 그래서 독후감을 써서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작은 타협을 하게 만들어라. 매일매일 작은 타협을 하게 만들어라. 타협은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구멍이고 비전을 가로막는 장막입니다. 유혹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과 들릴라가 생각됩니다. 블레셋에겐 힘이 장사였던 삼손이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보내서 삼손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삼손이 고지고대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10번 찍으니 넘어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결국은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죠.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신 그 사명자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들릴라의 유혹 앞에 타협했고 그 결과 눈이 멀고 사명을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지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왕의 그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거절하고 식물만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식물만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왕이 주신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해지나, 이 식물을 먹고 내가 건강해지나. 그랬더니 정말 식물만 먹고서도 그렇게 건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죽을 줄 알았지만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죠. 그래서 그 결단이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만들었고, 사자굴에 갇혔던 그 다니엘을 걱정하는 느부갓네살이 달려오면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다 어떻게 했어요? 봉해버리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바벨론의 왕조차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산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후에부터 제가 품었던 비전이 뭐였냐면 능력의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뭐가 되는 것이었다고요? 너무 비전이 컸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설교할 때 은혜를 베풀고, 설교 때마다 은혜를 베풀고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자, 이렇게 비전을 품고 정말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한 편씩 설교를 적었어요. 매일매일. 그때부터 한 편씩 계속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요 타이밍을 이제 아시는군요. 여러분, 그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갓 안수받은 사람을 누가 믿고 이렇게 강단을 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서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는 날,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아니한 날에는 그냥 날마다 앉아서 뭘 했냐면 설교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설교 한 편을 가지고 3일이 꼬박거릴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주일 설교 일주일 묵상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렇게 해놓고도 오늘처럼 이 말씀보단 이 말씀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을 묵상하고, 시리 설교는 3, 4개월을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쉬어. 아무도 모르는데 쉬어. 너 뭐 앉아서 뭐 한다고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느냐?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할 때는요, 습작이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을 쫙 펴놓고 그거를 적는 거였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적어야 돼. 적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그 본문을 묵상하고 나라면 어떻게 설교했을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에 덧붙이는 것들, 설교를 요약하고 덧붙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거를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연필로 쓴 게 저한테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집에 책꽂이에 가면은 이만큼 이렇게 그 두꺼운 그 파일 철에 한 몇 권이냐면 한 10몇 권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거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보관하기 시작했죠. 이제 쓰는 거를 그만하고 나서는. 그러면 지금 들여다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도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내가 썼을까? 야, 나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나도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라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썼냐면 오늘 하루쯤이야. 오늘 하루 쉬어도 되지. 이 정도 했으면 오늘 하루 쉬어도 되지.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쉬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약속인데 뭐 누가 알겠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래요. 부목사님은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 부목사님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주일 교회를 제가 소홀히 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설교 한 편씩 씁니다. 새벽 기도가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는 그렇게 매일 설교를 기억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하지만 그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맞춰서 또 오늘 묵상이 내일 묵상과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 말씀을 펴놓고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른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의 설교지만 설교가 두 편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15년을 넘게 수기로도 기록하고 컴퓨터로도 기록한 게 지금 얼마냐면 6,000편이 넘어요, 설교가. 주일 설교로만 따지면 100년이 넘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주일 설교 한 편만 한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막 앞뒤 다 잘라먹고 무대포 같은 설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그게 재산이 되더라고요.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와 오늘 하루쯤이야 미혹돼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은 차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서 매일을 한결같이 비전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노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비전을 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가로막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제가 이겼던 방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나중에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라고 저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말씀 카드에 예전에 한 2년 동안 제가 올렸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도로 뭐를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요. 여러분, 기도로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비전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막고 견뎌내고 떨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비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방해를 이겨내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의 어려움이 비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비전을 붙잡고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나서 넘어지지 않아서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신 분, 곧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인 그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비전을 온전케 하시는, 완주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